사명이라는 거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한 번은 이제 사자를 만나서 진짜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많이 다쳐요. 이게 평생의 후유증으로 남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보고서 독던 원주민 소면이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시죠.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에게 아직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다. 이때 유명한 말이 나와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리빙스턴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안 떠나요.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아프리카 땅에 펼쳐나가죠.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간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결박당하는 거 알아요.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왜? 사명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다.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살아요. 이 베들레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롯과 결별한 후에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13장이 나와요. 또 15장에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이삭에게로 전해지고 다시 야곱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땅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나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서 내 목자가 태어날 거야. 그런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존재하던 분이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이 됐을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적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만삭된 몸을 끌고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죠. 황제가 괜히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 때문에 황제를 움직이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뜻은 떡집.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아주 재미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 땅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머물러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죠? 왜 힘든 일을 만나야 되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갈대오로 하란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 거기서 심한 기근을 만나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지혜고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러질 못해요. 그 자리를 이탈합니다. 자, 말씀 1절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데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베들레헴을 떠나요. 약속의 땅을 떠나요.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죠.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갔을까요?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그리고 떠나면은 형편이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했죠.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왜 가나안을 떠나요? 왜 애굽으로 가요? 기근이 심하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요 절대로 안 말라요. 나일강이 마를 정도가 되면 세계가 멸망합니다. 그만큼 수량이 풍성한 지역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잖아요. 황하강 같은 거 마르겠어요? 황하강 마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좀 편해지려고. 좀 더 넉넉해지려고. 지금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문제가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는 거, 약속의 땅을 이탈하는 거는요,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자,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주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잘 살라고 좀 더 여유로워지려고 떠났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며느리를 남겨놓고 아들 2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을 줄 알았다면 절대로 모압 땅에 안 가죠.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알면 안 가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게 될 줄 안다면, 자기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될 줄 안다면 절대로 모압 땅에 안 가죠.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껏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형편이 나아졌느냐? 아니요. 거기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겨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되찾아오죠. 안 그랬으면 뭔수로 한 나라의 왕에게서 자기 아내를 되찾아오겠습니까? 평생 아내 빼앗긴 채 슬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결국 유익이 아닙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을 땅에 머무르는 게 유익입니다. 제가 존 버년의 철로의 업자음 책을 되게 좋아해요. 교단 초월에서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업이죠. 이성범 목사님. 이 이성범 목사님이 철로의 업종 강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 철로의 업종에 보면은 기독도가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받아요.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길 양편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겁이 나죠. 이 길을 어떻게 가나 망설여지죠. 근데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만 가라. 길 가운데로만 가라. 그래서 길 가운데로 음성에 따라 가는데 이쪽 사자가 왕 하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에 쇠사슬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빨이 안 닿아요. 발톱이 안 닿아요. 저쪽 사자가 왕 하고 달려드는데 이빨이 안 닿아요. 발톱이 안 닿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이거 무섭다고 길에서 피해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 사자가 밥이 되는 거예요. 저쪽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길을 빼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쪽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 가운데로만 가니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의 하루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요. 한국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남겨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능력의 말씀이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능력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고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두 목사님이 만나서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결실이었는지 토로를 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딱 한 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속상한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 집회를 일주일간이나 열었는데 딱 한 사람밖에 결실이 없습니다.
양쪽도 한 사람뿐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낙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느냐? 아니요. 여전히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 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번의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겨우 한 명 예수 믿게 됐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아니다. 남아프리카 선교 3세자로 5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사실을 드렸던 모페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복음 전파자, 번역가, 교육가,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의 부흥성의를 통해서 결신한 한 사람이 앞에 언급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헛되지 않은 거죠.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죠. 자, 리빙스턴 얘기 좀 더 하고 정리할게요. 1871년 리빙스턴의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요. 워낙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거든요. 영국 왕실에서 이제 그만 돌아오시오.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의 동료들, 친구들도 그만 돌아와.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쇠약해졌잖아. 이제 와서 좀 쉬어. 이때요.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편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 땅에 머물러서 평생 말씀을 전하다가 아프리카 땅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사명의 장소 떠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치고 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 이런저런 사건들 사연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사실은 유익이고 그게 복이에요. 저는 진짜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듭니다. 때로 지칩니다. 때로 속상합니다. 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고 이게 뭔가라는 한탄이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한 곳에 머물러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진정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